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의 암흑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왕국으로 탄생하게 되는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두드러지는 인물이 나타나고 있죠. 누구였죠?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통일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과정을 사무엘서는 분명하게 다윗 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이 나타나기 전에 400년이라는 암흑 시대를 깨고 나라를 새롭게 한 선지자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 역시 다윗 왕만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바로 오늘 사무엘서 제목처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아마 사무엘의 명성은 다들 아실 겁니다. 얼마나 뛰어난 거룩한 선지자인지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 암흑 시대 때 마지막 사사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다윗 왕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끔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선지자였죠. 그런데요, 이 사무엘의 탄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나이죠.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위대한 일을 해낸 그 인물의 탄생에는 한나가 큰 역할을 했다. 오늘 내용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탄생하게 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들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한나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길래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해서 위대한 인물을 탄생하게 했을까? 한나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일까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서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이 대단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내심으로 한 인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에 필요한 인물을 탄생할 수 있게 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나의 기도는 그렇게 위대한 기도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설명하면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사실 한나의 기도가 정말 위대하려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선지자, 한 왕이 나에게서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위대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적인 기도고 개인적인 고통을 통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위대한 기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죠? 우리들은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택이다. 끝. 이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개인의 인생에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한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여인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한 사람을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한나가 받은 고통은 누가 허용한 고통이죠? 하나님께서 허용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받은 이 고통은 결국 한나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혹시 한나처럼 미래가 막막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은 우리에게 왜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환난의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여기서 표현하지만 사실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자손, 그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우의 증손 숲의 현손이라고 4대를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구절에서 가문을 4대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추측할 수 있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상당히 위대한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무엘의 탄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엘가나의 가문에서 뭔가 위대한 탄생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엘가나의 위대한 가문 가운데 또 한 가지 특징 있는 사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은 자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두 구절 만에 이 엘가나라는 가족의 가문과 그리고 이 가족의 가장 큰 문제, 갈등을 벌써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1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는 사람의 비참한 처지가 먼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처지는 아마도 다 아실 테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저주처럼 느껴지는 비참한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죠? 성경 말씀대로 모세 오경대로 하면 여자의 후손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는 것, 자녀를 낳는 것은 이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그런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족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에는 야곱도 축복하죠, 모세도 축복하죠. 이 이스라엘은 족보가 계속 거듭하면서 축복받는 족보였어요. 근데 이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여인이 이 위대한 족보에 시집 와서 그 가문을 이어주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여기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혀 일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문화적으로 또 해석을 해보자면 옛날에는 농경사회 혹은 사냥 유목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누가 가장 중요시되죠? 남자, 힘, 계급이 중요시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장 소중한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죠? 아들을 낳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시대에서 이렇게 혹시 젊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되게 분노에 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문화를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한나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레위 자손의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수 있는 족보에 내가 시집 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심지어 나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떨어질 유산조차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당시에 여성들이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을 여성들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가지죠. 아들이 가지고 그 유산으로 같이 생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없는 이 아내 한나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미래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미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참한 처지가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절을 주는 이유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브닌나보다 한나를 엘가나가 사랑하고 있구나. 한나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매력 있는 이라는 뜻이고 브닌나라는 이름은 다산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이름이 직접적이죠. 이름이 벌써 이 성경의 주제를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갑절을 받는다고 하는 이 갑절이 아파임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코, 얼굴, 그런 아주 인간 신체 중요한 부위를 이야기하면서 영예로운 분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분깃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수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분깃들. 정확히 갑절 2배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분깃인데 그것의 복수형으로 나타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절이라기 표현하기보다는 갑절 이상의 것입니다. 왜 갑절 이상의 것이죠? 브닌나는 아들, 딸이 많아서 재물의 분깃을 함께 많이 소유하지만 한나는 그 숫자대로 하면 자기는 하나밖에 소유 못하는데 갑절 정도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갑절 이상으로 받는다는 건 이 엘가나가 너무나도 한나를 사랑해서 브닌나처럼 자식이 많지 않은 만큼 보상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을 만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한나가 만약에 여기서 더 비참한 처지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는. 그런데 브닌나가 이 일 때문에 매년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를 격분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에 보니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격분은 천둥번개가 치다라는 뜻을 가진 어떤 분노케 하는 행위입니다.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한나를 분노케 하고 천둥번개가 칠 만큼 감정을 상하게 했을까요? 당연히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한나의 억울함, 한나의 없는 것을 가지고 분명히 인격 모독,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너는 저주받은 여자야. 너는 미래가 없어. 이 위대한 가문에 나는 이렇게 족보를 이을 아들들이 많지만 넌 하나도 없어. 남편에게 사랑받아봤자 넌 제로야. 얼마나 악독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악인들에게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옳은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없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인물들은 이때 무엇을 선택하죠? 아주 획기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절망하거나 악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악인의 괴롭힘 속에서 아주 획기적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한나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인데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나는 위대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 상황으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격붙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나의 고통받는 상황은 7절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울고 먹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평소의 식사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어떻게 보면 먹는 것 자체가 예배일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교회 와서 교회 점심 식사가 있는데 점심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가 봤더니 너무 슬퍼서, 너무 화가 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슬프고 화가 나길래 저렇게 점심 식사도 교회 와서까지 안 할까? 집에 가서 단식이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한나는 격분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비참한 처지 가운데 서로 사랑할 만한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거 되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내가 열아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남편이 이렇게 위로해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낫지 아니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 남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에게 없는 만큼 다 보상해주고 내가 그렇게 너를 만족시켜주고 사랑해줄게. 너 나로 위로받으라.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함께 먹으며 즐겁게 우리가 살자라고 어떻게 보면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좋은 남편 같죠? 그런데요, 불임의 상황에 있는 여인들을 성경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이삭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데 짧게 구절에서 표현되지만 20년을 기도합니다. 이건 사랑 위에 무엇이 더해진 거죠? 믿음이 더해졌고, 그 사랑 위에 믿음이 더해졌기 때문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수준의 유익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뭘 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옳은 말로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이냐? 나보고 어쩌라고? 야곱은 분노하면서 왜 나한테 책임을 물어? 너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엘가는요, 이삭처럼도 반응하지 않고 야곱처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로 만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아마 웬만한 분들은 이때 넘어질 겁니다. 넘어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만약 한나가 여기서 그래요, 당신으로 내가 만족할게요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또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9절에서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니는 쿰이라는 용어로 무엇인가 아주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아주 힘차게 박차고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지금 시작하겠다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인데, 한나가 고통받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남편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 자기 자신도 그 어떤 대책을 생각할 수 없을 때
한나가 보기 시작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심한 고통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힘을 내어 일어나 어디로 가게 되죠?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 실로 회막 마당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한나가 기도하게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한나는 어떤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나가 이런 고통의 순간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 놓아 울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데 그냥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을 내쏟는다라는 뜻인데, 15절에 보면 이거를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받아왔던 억울하고 분노의 모든 슬픔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도 가득한 의심과 불평을 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물을 쏟아부어 내듯이 쏟아부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범한 기도입니까? 위대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쏟아붓는 기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3달, 4달째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는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절망적으로 얘기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절망적이죠. 왜 절망적인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냐고요? 우린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린 미래를 지금의 상황을 통해 내다보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 법칙으로 내다보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이 더해지고 그 상황이 우리 눈앞에 닥쳐와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평범한 기도예요. 우리가 해봤던 기도, 쏟아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울고 싶습니다. 화가 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부흥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안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대책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쏟아붓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한나처럼 옛날에 쏟아붓는 기도 해봤죠가 아니라 쏟아붓는 기도, 내 감정을 다 토로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기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내 미래를 난 더 이상 내 생각과 머리로 상상하지 않고 내 감정도 이젠 내가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다 내놓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기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강조하지만 이 기도가 할 수 없는 기도입니까? 평범한 기도입니까? 저는 제 단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평범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이가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집에 들어와 아빠와 엄마 품에 안겨 목 놓아 울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이 기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닐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봤습니다. 제가 중등부 교사였던 시절에
중등부 학생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와 진지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나보면 알아. 저 하나님 못 만나봤어요. 그럼 기도해. 저 기도했는데 하나님 못 만나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수련회 때마다 기도했죠. 수련회 때 말고 철야기도 때도 와서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어? 예, 간절히 기도했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계속 질문해 보니까요, 한마디로 오늘 단어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쏟아붓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쏟아부으며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적당히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쏟아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쏟아붓는 기도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만남이 경험으로는 있지만 지금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서원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원 기도는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얻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약속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서원 기도라는 것이 애초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서원이 나오죠. 그런데 나실인 서원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서원이에요. 그 말 그대로 헌신입니다.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 이상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헌신하는 법칙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셨을까요? 나실이라는 그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들의 일상과도 구별된 행동으로 내가 적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서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한나는 서원 기도하고 있는데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헌신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한나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라고 우리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요, 이 서원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평생 이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나에게 얻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 학비가 필요한데, 장학금 필요한데, 하나님 장학금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장학금 전액을 헌금하겠습니다. 이 기도랑 똑같은 거잖아요. 장학금 전액을 헌금할 건데 왜 장학금을 달라고 해요? 이거는 헌신이에요, 기도예요? 한나는 얻어야 할 것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고통 속에서 온전히 일하실 여호와의 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내가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쓸모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렇다 할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고 선한 사사도 없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미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여인인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의 쓸모있는 여인이라는 증명만 해주시면 내가 얻은 그 아이를 평생 나실인으로 서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사무엘이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인물이라고 상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헌신한 겁니다. 오로지 이 여인의 기도는 그저 내가 쓸모 있는 여인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을 뿐입니다. 그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원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부흥을 꿈꿀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있을까? 안전을 꿈꾸고 상상할 수 있을까? 이전보다 더 나의 상황, 건강이든 경제든 뭐든 더 좋아질 거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모든 상상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소망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더 나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고요. 이 어려운 시기가 어떻게 지나가고 해결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걸 내가 정답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것이 뭐가 됐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까지 기도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너무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속으로 말하고 그 모든 것을 쏟아내다가 보니 이제 입으로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살짝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이죠?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술 취한 사람처럼 한나를 보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엘리가 특별히 악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엘리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실제로 그 당시에 종교적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든 뭐든 참여하다가 보니 아마도 이곳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를 술 취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이상하게 그냥 기도하면 될 걸 엘리를 설득하고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악한 여인으로 보지 마옵소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한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확신 있게 기도한다기보다는 이 종교 지도자 제사장을 통해서 확신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을 다 쏟아붓다가 한나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확신을 줄 자 누구인가? 물론 하나님으로 확신을 얻는 거지만 그런 대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법하죠. 여기 보면은 한나가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평안을 얻을 때까지, 그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엘리가 뭘로 보고 있죠? 술 취한 여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변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그 대리적으로 자신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저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어두워졌던 눈이 뜨여지고, 아, 술 취한 사람만 보던 내가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솔직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는 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언제나 우리들을 밝히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보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 가지고 나아가는 그 분이, 그 대제사장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에 평안을 주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확신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시기에 평안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